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종종 신앙 밖에 있는 분들을 쉽게 좀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들은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와 같은 세속적인 것, 이런 것만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서 마음까지도 쉽게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원하는 것도 돈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돈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바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공하면 내 삶이 조금 더 단단해질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더 두렵지 않을 것 같고 더 평안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은 돈을 원하는 것 같고 성공을 원하는 것 같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밑을 들여다보면 더 깊은 갈망이 있지요. 행복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흔들리지 않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셨고 또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도중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참 부럽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지요. 평안해 보여서요. 저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요동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네요. 철학책 읽어보고 여러 가지 것들 해보면서 애를 써보지만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 저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었던 거지요. 그때 저는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나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나 가장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평안을 원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에서 찾고 성공에서 찾고 자리에서 찾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평안을 찾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얻는 방법을 모른다는 데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을 쓴 다윗은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방법을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을 알아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잃어버린 그 평안을 찾고자 애쓰고 있지요.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많은 분들이 다윗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완벽한 모습부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던 용감한 믿음의 소유자, 그리고 영감 있는 거룩한 시편을 쓴 위대한 신앙인,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1절을 보시면 다윗의 흔들리는 마음, 두려움 가득한 마음을 전혀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강철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런 말 하겠습니까? 두려움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 고백은 두려움이 시시각각 엄습해 올 때에 그 두려움에 맞서면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지요. 나는 지금 몹시 두렵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지금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입니다. 구원은 지금 내가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거지요. 생명의 능력은 지금 내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은 사람은 이와 같은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지금 군대가 포위하는 상황입니다. 2절에서는 내 살을 먹으려고 대적들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마저 나를 버렸지요. 사방이 꽉 막혀버린 외로움의 자리, 바로 그곳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고백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 나오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고백은 다윗이 괜히 있어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지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나는 전혀 무섭지 않아, 그러면 그건 허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빛은 분명히 있다. 나는 그 어둠에 삼키어지지 않기 위하여 빛을 바라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다윗은 지금 두려움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우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다윗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시편이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적들은 포위하고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니까 다윗의 소원은 단 하나로 응축이 됩니다. 풍요로울 때는 소원이 참 많습니다. 건강도 원하고 성공도 원하고 관계도 원하고 안정된 미래도 원하게 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극한의 자리에 서면 군더더기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단 하나, 오직 하나만이 남게 됩니다. 다윗이 원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적들이 패배하는 걸까요? 안전한 피신처를 찾는 걸까요? 회복된 왕자를 구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지요. 선뜻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극한의 상황에서 도대체 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겉모양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온 존재가 느꼈던 그 충만함, 흡족한 평안, 그리고 그 안전감을 말하는 거지요. 다윗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그 안식, 그 만족을 기억하며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정작 누리고 있었을 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인 줄만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내 삶의 전부였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그 자리에서 그의 소원이 하나로 모아진 겁니다. 다시 그것을 보고 싶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갈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하는 거지요. 이 시편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그 얼굴을 알았던 사람, 그리고 그 사귐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 다시 하나님의 얼굴로,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돌아가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 갈망 속에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기억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간절히 찾고 있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도 구하지 않습니다.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와 같은 극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친밀함을 구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이것 구할 수 없지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면 여한이 없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찌된 일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분주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상처, 어떤 실망이 마음 깊은 곳에 쌓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났다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숨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느새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춰버린 거지요. 그 거리감, 그 단절, 그것이 두려움의 뿌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다시 그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이 있을 때에는 군대가 와서 진을 쳐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확신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지요. 다윗은 3절에서 그 시절을 회상하듯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두려움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다윗 자신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거지요.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소원과 같이 하나님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만했던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었던 때, 그리고 기도가
기도로 느껴졌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리가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은 여러분을 위한 시편이 되는 거지요.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결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제 그만 방황해라. 이제 그만 고민하고 이제 그만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를 부른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먼저 내 얼굴을 찾으라 부르셨습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다윗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려고 해도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매달려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사람에게 기대려 보고 해도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지요.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영접하다는 말은 데려오다, 거둬들이다, 버려진 사람을 나의 집으로 데려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마, 품에 안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그 장면이 그려지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끝나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어주심이 시작되는 거지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그 길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아들이 먼 발치에서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뛰쳐나갑니다. 체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그 아들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다가가서 꾸짖은 것이 아니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미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러분, 산 자들의 땅, 이 말은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 아닙니다. 죽음이 눈앞에, 죽음이 코앞에 닥친 사람들, 그들이 이제 죽음의 경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그 땅이 왠지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도 오늘은 숨쉬며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다윗은 죽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죽음의 실체를 마주대하고 있고 죽음이 시시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상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상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보게 될 줄로 믿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마치 온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죽음을 직면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응답도 없고 두려움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 채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 상황이 다 해결될 때 그때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굴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면 그제서야 마음의 평안이 오고 이제야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아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내 기도 응답됐다. 이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순간 이미 응답은 온 겁니다. 물론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음에 자꾸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찬양이, 즐거움이, 기쁨이 흘러납니다. 이상하다. 내 마음 왜 이럴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왜 내 마음 찬양을 할까? 왜 두렵지 않을까? 왜 일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까? 왜 이미 끝났다고 내 영혼이 선포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때 이미 응답이 온 겁니다. 이때부터서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는 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그 자리를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쫓기던 자리에서 다시 왕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적들은 물려갔습니다. 버려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해 주셨고 다윗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산 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의 대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밝은 낮에는 하늘 쳐다봐도 별 보이지 않지요. 하늘에 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태양이 너무나 밝아서 별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 되면 낮에 보이지 않았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우주의 신비가 어둠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지요. 어둠이 별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별은 원래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둠이 그것을 보이게 한 거지요. 우리들의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잘 보이지 않고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괜찮고 관계도 좋고 내 형편도 안정되어 있으면 다른 빛들이 상대적으로 밝아 보여 하나님이 가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밤이 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별처럼 쏟아지지요. 따라서 지금 내 상황이 어둡다고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밤이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기다림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호와여,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안은 임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고백처럼 내가 버림받았구나. 나는 혼자구나.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